가깝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 4.5와 5가 그렇게 친하게 살면서도 그 5가 0.5가 높기 때문에 매일 하인 부르듯이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야, 커피 타와, 물 가져와, 뭐 가져와. 그 0.5가 높다는 그것 때문에 매일같이 그렇게 못살게 굴면서 심부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숫자 5가 야, 커피 타와. 근데 그날 따라서 4.5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네가 떠다 먹어. 네가 타와. 그래서 숫자들이 막 놀래갖고 주변에 2와 3이 와갖고 너 왜 그러냐고 갑자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때 4.5가 하는 말이 나 점 뺐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점을 빼고 나니까 45로 변해가고 이제는 5보다 9배나 높아진 숫자가 된 거죠. 예, 점을 뺐기 때문에. 예, 웃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점은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점이더라는 거죠. 내 문제점을 해결하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는 마귀를 싸워 이기고 세상을 싸워 이기고 이 거친 세상을 싸워 이겨서 우리의 신분이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가 놀랍게 상승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옥상에다가 반평짜리 텃밭을 제가 만들어 놓고 모종을 사러 갔는데 그 화훼집의 아주머니가 얼마나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수십 년 장사해갖고 돈도 많이 벌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팔에 뭐가 그냥 막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팔이 왜 그러십니까? 그 팔이 꽃 알러지로다가 그렇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얼굴도 이쁘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 알러지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날 전도했습니다. 자매님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분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그 팔에 알러지가 왔다고 하는 꽃 알러지라고 하는 그게 그분의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이 믿음의 선조였던 야곱에게도 수많은 문제점들이 많았죠. 창세기 47장 8절로 9절 말씀에 가서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바로가 내 연세가 얼마나 됐느냐? 내 연세가 얼마뇨? 그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 그렇게 조상들보다 많이 살지 못하고 135세를 살았는데 그 일생이 전부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그렇게 야곱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4장만 해도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욕을 받게 되고 그 형제들이 그 세겜 족속을 할례받게 하면서 전부 죽이고 다 노략질 해버린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족속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올 위기를 받게 되니까 야곱이 이제 34장 3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땅 사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가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그 딸의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이 아들들이 전부 그 세겜을 죽이고 그 이후로 큰 문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문제점의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결된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베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베델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나타났던 바로 그 자리에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형제를 떠나 부모를 떠나 이제 도망가는 그 베델에서 그때 거기서 잠을 잘 때
그 천사가 나타나고 사다리가 나타나고 그게 일생 야곱이 걸어가야 할 신앙에 이제 올라가야 할 길들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러니까 거기에다 돌베개를 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다시 말하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은 곳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베델도 실제 이스라엘 땅의 베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입은 곳, 그 첫사랑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베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 그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면서 주님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너무나 많은 좋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런데도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이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전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촛대는 교회인데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고 변명만 남아있고 명분만 남아있고 허례와 유선만 남아있고, 그래서 이 바리새화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형식이 남아있고 명분이 있고 껍데기는 다 있고 다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가장 무서운 책망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천국문을 가로막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제 그 형식과 자기를 합리화하고 명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우린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은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이제는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고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닮아가고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첫사랑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영적인 성숙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지만 신부의 그 자격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경기도 광명시였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던지 그 해에 신학교 가고 신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마음만 뜨거운 거죠. 하나도 훈련은 되지 않는데 마음이 뜨거우니까. 길 가다가 이제 병든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전도하고, 나가다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버려진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이 40명짜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40명이 함께 와서 숙식을 하면서 그냥 난민수용소 같은 교회가 되었어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들을 다 불러들이는,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다 모여갖고. 그 목회가 아니죠. 난민수용소죠. 난민수용소. 근데 그게 첫사랑인 거예요. 그 40여 명을 매일 먹이고 입히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어. 강대상에서 매일같이 밤을 새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영원히 활짝 열려갖고 그 각 사람의 심령이 전부 알아지더라고요. 전부 제가 데려다 놨으니까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목회를 몇 년간 했어요. 그게 지나고 보니까 저의 첫사랑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 영혼들의 아픔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책 없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함께 살아가는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인데, 언젠가 보니까 그 첫사랑이 다 없어지고 아마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은 타락한 수준이죠. 타락한 수준.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디입니까? 그걸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몸에 병이 납니까? 이 병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신호가. 그 병 안 나면 그냥 죽는 거죠. 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습니까? 나를 다시 생각하고 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이웃을 사랑하는 척, 그 흉내내는 사랑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척만 하는 거죠. 고린도전 13장에 있는 더 러브,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오래 참아주고, 누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아무도 더 러브, 진정한 주님의 그 사랑을 아무도 행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는 척만 하는 거죠, 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전부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결론이잖아요.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성숙할 수도 없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지만 신부의 자격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번 세미나가 베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이 이 자리에서 이 성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나의 문제를 해결본대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다시 한번 분리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약속의 장소죠.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리에 그 자리가 약속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제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인 겁니다. 사랑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죠. 어저께 종재님이 최태섭 장로님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은행에 빚을 갚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 빚을 갚겠어요? 잘 됐구나 하고 도망갈 판이고 은행 직원 주셔서 그냥 가라고 하는데 그 빚을 갚겠다는 거 아니에요, 굳이. 약속이니까, 신용이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그 약속한 복을 다 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36,500가지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단순한 약속이 아닌 겁니다. 이 조건을 내가 지키면 나는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별로 없지만은 전에 보면은 조그만 구멍가게에도 예수 믿는 분들이 성구를 딱 갖다 붙여놓잖아요. 욥기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욥기서 8장 7절에 있어요. 그런 성구를 많이 붙여놓죠. 창대하기를 원하는 거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런데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은 다 잃어버리고 말. 그 앞에 있는 성경의 약속을 지키면 그걸 이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자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구하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 걸 알고 그렇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나도 너에게 약속대로 이뤄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할 것이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 세 가지 조건을 이행해야 세 가지 조건으로 결론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리요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그 야곱이 가장 일생 중에서 어려울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곳이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부모 형제를 떠나서 멀리 객지 생활하러 나가는 그때의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일생 중에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에요. 위로받을 데가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바로 거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자리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다만 4.5가 그 점을 빼기만 하면은 신분이 상승하여 오를 누르고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탄을 붙여서 환경을 어지럽게 하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사탄을 다 사용하셔서 그렇게 역사하는데 이 점을 빼면 이제는 마귀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기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나는 신분이 상승하면서 놀랍게 변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날을 환난 날에 도우셨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고 거기서 단을 쌓기만 하면 이번 목회자 세미나가 진실로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나를 위로하였던 장소요,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장소요, 서원한 장소요, 주님에게 대한 첫사랑을 받았던 그 자리, 그 베델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베델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 아내들 종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우상을 전부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면, 나를 환난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면 오늘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과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지만 그 다곤 신상이 쓰러져 버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이런 우상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가운데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최우선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흔히들 우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욕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 이 시험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이건 테스트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여러 가지로 훈련하시는 그 과정, 하나님이 요셉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독재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을 해요. 그날 새벽까지 일찍 일어나갖고 나무를 다 쪼개갖고 그 산에 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그걸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철저한 자세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준비한 어린 양으로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는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을 안 하신다고. 우리를 신분을 상승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골라인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데 또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만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 그래서 미혹을 받는 거랍니다.
이 시험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훈련이고, 그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시험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이건 내 생각에서 나오는 시험이에요. 내 욕심에서 시작하는 시험이에요. 이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욕심이 우상 숭배고, 오늘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난주에 어느 신문사에 제가 글을 쓰면서 이 한문에 과자 있잖아요. 과할 과. 그 어느 분이 그거를 잘 해석을 해서 제가 그걸 인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과자가 이 기준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과속. 정한 속도 60마일로 가야 되는데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과속은. 과열. 열이 너무 많이 났다는 거잖아요. 과음, 과식. 지나쳤다는 거예요. 전부. 기준점을 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기준점이 넘으면 과실, 과오, 실수가 되고, 그 다음에 잘못이 되고,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과자가 들어가는 전부 좋은 것이 없습니다. 과대망상, 과소비, 전부 과자가 들어간 건 그 기준점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나의 탐심이 기준점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게 실수가 되고 과오가 되고,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니 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를 그렇게 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이 우상따지를 묻어야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의복을 바꾸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상을 다 버리고 의복을 바꿔라. 그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전부 흰 옷을 입고 가잖아요, 천국엔.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요. 근데 이제는 빨 필요가 없는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이 증명된 그 의인의 옷이 흰 옷이에요. 그 천국에는 그 행실을 다 예수님의 피에 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 천국이라는 거죠. 흰 옷입니다. 그게 너희가 행실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다 바꾸라. 그래서 우리가 옷을 벗었다 그러면 조폭들이 신분을 바꿨다, 그런 말로도 쓰잖아요. 행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롭게 변신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 가끔 우리가 이 감옥에서 나와서 목회자가 된 그런 분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애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어느 목사님 내외를 만났는데, 이 전과 12범이에요. 옛날에 뭐 큰 사건들 뭐 다, 이분이 실미도 그거 아시잖아요. 실제 그 주역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북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나이 40이 넘어서 12번째 감옥에 갔을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목회자가 된 거죠.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미국에 와갖고 이제 다 사기를 당했고 말이죠. 영주권 내준다고 돈 뜯어가고, 교회 개척시켜준다고 돈 뜯어가고, 이 노부부가 은퇴하고 와갖고 돈 다 뺏겨버리고 오갈 데가 없어갖고 저희 집에다 모셔다가 제가 한동안 섬기다가 이제 어느 목회지를 찾아가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새롭게 옷을 벗고 변신된 분들이 있어요.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변신되고 정결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되라고, 그렇게 돼야지 피대를 이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나 보니까 주님이 그 야곱에게 2절에 보니까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자기 혼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한 가족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아내와 자녀와 종들이 전부 다 의복을 바꾸고 전부 다 우상을 다 함께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회개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변신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 버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돌아보죠. 그래서 오늘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사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질 돌아보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납작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가정이 대단히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목사님, 물처럼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이 물이, 이 바깥에서 비가 오면 물이 어디로 가요? 낮은 대로 흘러가는 게 물의 습성인데 그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만큼 납작하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이렇게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떠났을 때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첫사랑의 자리로, 하나님이 환난 날에 지켰던 그 약속의 자리로, 그 소원한 그 자리로,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이제는 의복을 버리고 새롭게 하고 행실을 바꾸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고린도서 10장에는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악 세상을 떠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옮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날 때 외세가 쳐들어오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다시 한번 끌어가려고 이제 다시 쳐들어오고, 얼마 못 가서 아말렉에 쳐들어와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엔 미디안 연합국들이 함께 쳐들어옵니다. 이 바로 군대 600명의 마병대가 쫓아올 때는 애굽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농사 짓고 노예 생활하고 맨 그런 일만 하다 보니까 그 200만이나 되는 대군이 600명의 마병대에 그냥 홍해까지 쫓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과 싸울 때는 손을 들면 이리고 내리면 치고, 근데 마지막 미디안 연합국과 싸울 때는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비느하스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데 한 명도 안 죽고 완전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그 준비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외세를 붙였다고 하는 것은 욥에게 악령을 붙여갖고 환경배후를 어지럽게 한 것처럼 환경배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악령을 통해서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바꾸니까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다 홍해에 빠져오고 수장되어 버리니까, 쫓아오는 환경의 악령들이 떠나버리니까 신강야에서 만남의 주를 먹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 번만 잘 돼서 평생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영혼이 잘 되도록 또 악령을 붙이고,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에. 근데 오늘 야곱도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옷을 바꿔 입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가 되어 이렇게 떠나게 되니까 모든 추격하는 자가 없어졌더라. 축복을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 심령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환경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쓰게 하고, 이 환경 배후의 역사는 악령들 때문에, 그게 우리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를 병을 갖다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욥처럼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악령들을 통하여 재산을 다 날아가게 하고 가정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몸에는 악창이 일어나게 하고 그 전부 하나님이 사탄을 붙여서 환경에서 허락하신 내용들인 거예요.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막 뛰어왔어요. 남편에게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맞은 거예요. 진짜 교회 다닌다고 말이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 집사님 뒤에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근데 그 남편 뒤에 악령이 하나 붙었어요. 그리고 그 악령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욥에게 허락하여 붙인 것처럼 오늘 환경 배우에 오늘 예수님이 그 남편 배우에 악령을 붙여갖고 이 아내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주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게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그 배우에 붙은 악령과 싸우기는 영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남편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붙은 악령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의 배후에 있는 이런 악령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의복을 버리고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버리고 나니까 축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악령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령의 쫓김을 받고 있습니까? 변신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환난날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델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 있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을 드렸던 바로 그 자리, 환난날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던 바로 그 베델, 우리는 걸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나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동시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데 내 마음 한쪽에서는 또다시 열심히 회개하고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같이 온 가족이 한쪽에서는 청소하는데 한쪽에서는 어지러워 놓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서 회개하면 창문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빛이 오면은 어둠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법칙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기만 하면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정결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충격하는 자가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 방해물이 떠나가는 거예요. 축복을 맞는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5처럼 나 점을 빼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신분이 상승하고 이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목회자 세미나가 영적인 베델이 되어서 이곳에서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고 놀랍게 변신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